저희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붙어있는 표지가 사실은 예수 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가진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토록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왔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표현되어 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런 고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약 성경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흔적을 찾아보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의 그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7 금초대였습니다. 이 7 금초대는 오늘의 본문 20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촛대들은 이 촛대는 어떤 촛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성막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7 등잔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등잔대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촛대는 빛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촛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로서, 즉 촛대로서 우리들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가만히 있으면 원래 막 빛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본성 자체가 악해서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빛도 발할 수 없는, 우리는 어두움만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빛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그 빛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그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빛을 발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첫째로 저희들은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한 삶,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행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렇게 생명의 빛을 한껏 발휘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기도 없던 시대에 과연 이 등잔대의 빛을 어떻게 계속 밝히며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들 레위기서 2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멘. 여러분, 이 등잔대의 빛은 기름으로 밝혔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지요. 4번을 짜내는 기름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었던 관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등잔대를 다룰 때 이 공급되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등잔대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을 비추는 빛이 오직 등잔대 하나 말고는 없었던 것처럼 만일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촛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촛대들 중에 어디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명령하신 그 언약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언약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런 범죄한 상태로 있으니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언약을 깼지만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사셨습니다. 언약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셨을 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을 두고 12지파가 그 주변을 삥 둘러 살면서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가운데도 정확하게 그 중심에 서 계셨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건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친근하게 그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제는 아예 우리의 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즉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점점 더 가까우신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지구를 우주에서 비추고 지구 밖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영등포로, 영등포에서 대림교회로, 대림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이 심령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이 요한을 통해 지금 교회에 보여주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 상징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것은 정금이 많이 나오는 지명의 이름이 우바스였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아니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처럼 이런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드러났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는 이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의 저희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의 안경으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파악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들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성취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볼 때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곳에서 인자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바로 한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 라고 하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세마포로 만들어진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구약시대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늘 보좌인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두의 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택함받은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친히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고 있는 허리와 가슴에 두르는 순금띠가 있습니다. 이 순금띠를 허리나 가슴에 둘렀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왕들이 입던 복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었고 또 고난을 당한 순종의 종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든 띠가, 그것을 두르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머리와 지금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은 젊을 때는 검은색이거나 갈색빛을 띠곤 합니다. 금발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어떤 색을 갖고 있던지 상관없이 흰색 머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이 흰 머리가 가장 밝은 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영원부터 존재하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늙은 사람의 그 백발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이 노인의 백발은 그 자체로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지금 성경은 이런 머리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털까지도 함께 언급하면서 그 털까지도 흰 양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4장 32절을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약 13회 부르고 어린 양은 약 27회 정도, 2배가 넘는 숫자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털이 흰 양털 같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없어야 하는 바로 그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처럼, 다시 말해 주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깨끗한 몸에 우리들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어두움도 다 밝히는 밝은 횃불처럼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영광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모습, 광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흔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의 찬양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들고 흔들었던 나무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자체가 영원성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이 학명도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곳에서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보좌에 있는 어린 양으로부터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딘가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로라는 뜻은 실제로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짜로, 은혜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영광의 예수님을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아무나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단숨에 전복시키고 좌편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한 자리씩 떡떡 나눠줄, 그래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래서 세상을 주무르는, 세상의 돈을 다 나눠주고 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나귀를 타고 다니시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 힘없고 초라한 메시아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죄인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위대한 존재,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을 찾아 우리들이 이곳에 왔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결국에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첫째로는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들은 로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그냥 편하게 권세와 권력 다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고 먹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내가 의로운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그 자유를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이제는 죄와 사망,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만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으로 나의 정말 의로운 인격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던 그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때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기에 힘들고 많이 슬플 것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받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슬프고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된 일을 감당하다가도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떠올릴 때 우리들 다시금 힘을 내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그 마지막 그날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기쁨의 찬양을 직접 주님 앞에서 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그렇듯이 우리들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